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경제 이야기 2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초조해진 연준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코로나 이야기입니다. 앞선 주말에는 코로나 확진자가 약 8,000명대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말에는 하루에 확진자가 약 7,000명대로 줄어들었습니다. 중국 베이징이 얼마 전에 코로나 봉쇄를 풀었는데 한 클럽에서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재봉쇄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중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코로나 자가격리 7일을 하는 것을 당분간 계속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부동산 이야기입니다. 전세값이 올라가고 금리도 올라가자 서울 아파트 월세 낀 거래가 더 많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월세 시대가 본격화된 것 아닌가 하는 예상이 조심스럽게 시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대출금리가 거의 7%대에 올라가죠. 그러자 주택시장이 위축돼서 아파트 가격 한 달 만에 하락세로 전환했습니다. 연준 파월 의장은 미국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1년 반 전만 해도 2.6%대였는데 지금 5.7%대로 올랐다고 하면서 집을 사지 말라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100일 이상 계속 지속되자 유럽 시민 35%가 우크라이나 미안하지만 양보해서라도 전쟁을 끝내야 한다는 여론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은 젤렌스키가 언젠가는 러시아와 협상해야 할 것이라고 간접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푸틴은 크렘린 내부의 측근과 논의 중에 조만간 핵전쟁도 불가피하고 결정적 타격을 먼저 줘야 한다는 무의식적인 것인지 아니면 의도된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위험한 발언을 했습니다. 유가가 계속 올라서 지금 바이든의 인기가 점점 떨어지고 있죠. 바이든은 미국 정유회사 엑슨을 콕 집어서 하나님보다 돈을 더 많이 벌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기름값 고공행진 때문에 지지율이 지금 휘청거리고 있죠. 위기의 바이든이 지금까지 국제적으로 왕따를 시켰던 사우디 왕자 빈 살만을 만나러 가기로 했습니다. 산유국 지도자들과 면담하면 아무래도 기름값이 좀 떨어질 수 있겠죠. 6월 10일 날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8.6%로 41년 만에 최고치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런 인플레이션 쇼크로 앞선 주에도 주가가 많이 떨어졌는데 지난주에도 주가가 많이 흔들렸습니다. 특별히 월요일 날 블랙 먼데이라는 이름이 붙을 정도로 주식이 많이 하락했습니다. 미국의 전 재무장관 서머스가 미국 1, 2년 내에 경기 침체 위험에 봉착해 있다고 경고를 하고 나섰습니다. 기재부는 새 정부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했는데 여기서 법인세를 25%에서 22%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보유세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고 다주택자 종부세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5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됐는데 0.8%로 나왔습니다. 연율로는 10.8% 상승한 셈입니다. 앞선 주에 소비자 물가지수도 굉장히 높았고 생산자 물가지수도 계속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모두 높자 미 연준은 지난주 FOMC 회의에서 28년 만에 기준금리를 0.75%로 파격 인상했습니다. 당일 연준의 적극적인 조치로 시장은 오히려 환호하면서 많은 주식들이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이렇게 금리를 높이면 결국 경기가 침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면서 미국 시간으로 16일 목요일 날 증시가 폭락했습니다. S&P 500 주식들의 지도입니다. 모두 빨갛죠.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는 뜻입니다. 지난주 스위스 중앙은행이 금리를 0.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이는 2015년 이래 첫 인상입니다. 영국의 영란은행도 기존금리를 또 0.25% 올렸습니다. 이것은 13년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각국이 금리를 높이고 경기가 침체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높아지면서 17일 금요일 날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이 2400선 붕괴했습니다. 삼성전자는 6만원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지난주 59,800원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비트코인도 지난주에 굉장히 많이 하락했습니다. 18일 토요일날 저녁 기준으로 비트코인 약 19,200불 선까지 내려왔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나라 코스피 2440으로 마쳤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과매도 수준이라고 합니다. 와튼 스쿨의 제러미 시겔 교수는 지금 주식을 매입하면 1년 후에는 절대 후회 안 할 것이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더 떨어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향후 시장 수익률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희망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지난주 S&P 500 차트 4.25% 하락했습니다. 연초 대비로 보면 23.39% 하락해서 공식적인 약세장에 들어갔습니다. 20% 이상 떨어지면 베어마켓 약세장 진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스닥은 그동안 많이 떨어져서 그런지 지난주에 1.72%로 S&P 500보다 상대적으로 덜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연초 대비로 보면 31.8% 하락한 상태입니다. 유로스톡스 50 지난주에 4% 떨어졌습니다. 연초 대비로 보면 거의 21% 하락한 상태입니다. 상해종합주가지수 중국은 앞선 주에도 그랬고 지난주에도 세계 증시가 다 떨어지는데 오히려 오르고 있습니다. 1.86% 상승했습니다. 연초 대비로 보면 4월 하순에 바닥을 찍고 이후부터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8.69% 하락한 상태입니다. 코스피 지난주에 4.29% 하락했습니다. 연초 대비로는 약 18% 떨어진 상태입니다. 지난주에 낙폭이 굉장히 컸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비트코인은 낙폭이 더 컸습니다. 지난주에 거의 15% 하락했습니다. 연초 대비로 대략 60% 떨어진 상태입니다. 미 2년물 국채금리 6개월 차트입니다. 고점인 3.4%에서 약간 떨어져서 현재 3.17%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굉장히 많이 올랐죠. 미 10년물 국채금리도 고점 대략 3.5%에서 약간 떨어진 상태입니다만 3.23%로 그동안 굉장히 많이 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금 가격 주간 차트입니다. 지난주에는 상당히 떨어졌죠. 온스당 1840불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텍사스 원유 주간 차트입니다. 지난주에는 좀 떨어져서 배럴당 120불에서 현재는 약 108불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달러 인덱스 6개월 차트입니다. 얼마 전에 105로 고점을 찍었다가 조금 떨어졌다가 지금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초조해진 연준이라는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S&P 500 지수가 현재 약 3,675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점 대비 23% 하락한 수치입니다. S&P 500은 이제 공식적으로 약세장에 진입한 셈입니다. 모건 스탠리의 마이클 윌슨 최고 투자 책임자는 경기 침체가 오지 않는다면 S&P 500은 연말에 4,300에 달할 것이고 만일 침체가 온다면 3,150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약세장은 과거 140년에 걸쳐서 20번째 온 약세장이라고 합니다. 평균 약세장의 하락률은 37.3%였고 지속기간은 289일이었다고 합니다. 이 통계를 이번에도 대입해보면 저점은 10월 19일이 됩니다. 그리고 지수는 앞으로도 14% 더 하락해야 됩니다. 만일 이렇게 된다면 끔찍하겠죠. 연준의 파월 의장이 워싱턴에 있었던 17일의 한 회의에서 인플레이션을 2%로 되돌리는 일에 집중하고 있다고 그렇게 발언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의회에 제출한 반기 보고서에서도 연준이 물가를 안정적으로 회복시키겠다고 한 약속은 무조건 지키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이나 보고서의 내용은 연준의 초조함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계속 지속되고 있고 더 높아지고 있죠. 초조해진 연준은 지난주에 75bp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잠시 연준이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지만 그러나 이렇게 되면 공식적으로 침체에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우려하면서 주식시장이 급락했죠. 연준이 금리를 올릴 타이밍을 놓쳤다고 시장은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연준의 늦은 금리 인상이 결국은 인플레이션을 잡지 못하고 침체를 유발시키고 있다고 시장은 판단하기 때문에 최근 모든 자산 시장에서 급락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경제 이야기를 마치면서 시편 37편 16절에서 17절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지난주 세계 자산 시장이 굉장히 많이 폭락했죠. 투자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재산이 최근 많이 감소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특별히 오늘 본문 시편 37편의 말씀을 골랐습니다. 시편 기자는 비록 적은 소유일지라도 우리가 만일 의인이라면 그것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부러워하면 진다는 이야기가 있죠.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남과 비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종국의 악인의 팔은 부러지고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붙드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오늘 시편 37편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경제 이야기 시청자 여러분 위로를 삼으시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번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